제3장 회개의 필요성.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도대체 뭐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놓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똑같은 경종을 계속 울리고 다녀야만 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무관심해도 될 문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즐거이 여러분을 그냥 놓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어찌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그냥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살아계시고 저는 그 앞에 있는 까닭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회개하지 않고 온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철저히 돌이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열심히 권하고 다니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회개는 몇몇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수양을 쌓는 그런 종류의 높은 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겪습니다. 어떤 훌륭한 로마인은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에 서둘러 곡식을 싣고 가려고 하는데 선원들이 사나운 날씨를 핑계로 출항을 주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출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필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밥이 가장 필요합니까? 숨 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회개는 그보다 훨씬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값진 진주를 사려고 전 재산을 팔았다면 여러분은 진주를 소유함으로써 이전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굴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성을 얻기보다는 굴욕을 당하는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회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것은 바로 이 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필요한 5가지 사항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의 존재도 헛됩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며 이 우주에서 불그러져 나온 혹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의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살펴보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몸을 지으셨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여러분의 영혼의 고귀한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뛰어난 것들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즐기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마치 제비가 나뭇가지와 진흙을 모아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먹이다 그 다음에는 죽듯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까? 불신자들도 인생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은 실로 신묘 막측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귀하고 숭엄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직조된 사람이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헛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삽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런 목적도 가질 수 없습니다. 설령 같더라도 그것은 악한 목적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줄이 다 끊겼거나 아니면 줄이 다 풀린 현악기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로 그것을 수리하고 조율해 주시며 그 은혜의 생명력으로 연주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청승맞게 길게 울려 퍼지는 이리의 울음소리밖에 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온갖 봉사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에는 소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기능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씻음받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말씀을 모르듯이 의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에는 원칙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큰 비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의 알파벳을 유창하게 읽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현악기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하며 기도를 배워야 하며 유익을 배워야 하며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실된 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는 금방 지칩니다. 주일,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깨달으려는 뜻도 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들도 재료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도 되고 재료도 되는 성령의 은혜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구 없이 대리석을 조각하거나 물감과 붓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자재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구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허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받은 은혜 없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되뇌이는 신앙 고백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들과 언약들을 믿고 사모하는 일 없이 하는 간구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찬송과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역을 조금이라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가 말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고 시체가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부정한 새들이 들어있는 새장이며 썩은 것으로 가득 찬 무덤이며 온갖 벌레로 뒤덮여 있는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께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금 기명들이 술잔이 되고 우상의 제물을 담는 데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가 성전 입구에 돼지의 조상을 세워놓았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자체가 마구간이나 매춘굴이 되어버리고 지성소가 바알의 신전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가증한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지체는 불의의 도구,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며 그의 마음은 불결한 것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종류의 손님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이 더러운 것들은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지옥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영혼이 그렇게까지 타락해 있다니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땅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어진 자가 탕자처럼 쥐염 열매나 먹고 앉았다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그 어머니가 저지없어 황량한 거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금에 비할 만큼 귀하던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러진 자가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똑같은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무 기쁨도 담겨있지 않은 그릇이 되어 아주 천박한 용도에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쓰이려면 차라리 산산이 부서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는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사람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언자로 지으셨습니다. 입이 몸의 대언자이듯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입이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 없는 자태와 암시로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람이야말로 다른 모든 동료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대제사장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로부터 각각의 찬미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각각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의뢰합니다. 이때 만약 사람이 거짓되고 신실치 못하여 또 이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것들로부터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가로채이시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이곳에다 당신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을 부어주셨는데 결국 그 모든 성의가 헛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들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해버리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는 일들이 다 헛됩니다. 음식은 여러분에게 헛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옷은 헛되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애완동물은 여러분을 헛되이 따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들의 쉼없는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면서 내놓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봉사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창조주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들이 모두 다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들을 자기의 존재 목적에 정반대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써버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횡포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회개가 없으면 신앙도 헛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활동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쁨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살인하듯이 재물을 잡아들이는 사람이나 가증한 숨을 내쉬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처할 운명을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잘못을 고치면서 약간의 기도와 구제를 하면 원상복구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선행은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을 얼마나 꼼꼼히 이행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도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열심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분에게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들어가면서 나중에 기도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여러분께 사과한답시고 가장 역겨운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진흙에 빠졌다가 여러분과 화해하려고 진흙투성이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시인들은 시지프스의 지옥, 즉 돌을 애써서 산 위로 끌어올리면 다시 곧 아래로 굴러내려가 다시 계속해서 끌어올리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그 지옥보다도 더 처참한 지옥을 상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식물을 심으나 거두지 못하며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다른 민족이 먹게 되는 것을 현세에서의 가장 큰 심판으로 삼아 경고하십니다. 애써 일한 것이 헛되고 씨를 뿌린 것이 헛되며 짐을 지은 것이 헛된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드린 노력, 즉 기도하고 듣고 금식한 것들이 헛되다면 그것은 훨씬 더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만회할 수 없는 영원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면 비록 여러분이 손을 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우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것을 망쳐버렸다면 그가 아무리 애써 일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감사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만일 종이 주인의 일을 한답시고 주인이 정해준 방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버린다면 그에게 돌아갈 것은 칭찬이 아니라 회초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